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여기 이제 너희는 문자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렇게 되었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십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1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누가 우리를 불렀냐 하면 하늘이 부르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도록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즉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들의 지혜와 어렵함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네 가지가 나와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어려움이고 우리의 거룩함이고 우리의 구속함이라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지혜라고 말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를 푸는 지혜를 말하는 건 겁니다. 바로 그 답은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돈이나 친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인 겁니다. 그가 어떤 신분을 가졌든지 어떤 지식을 소유했든지 아무리 부자든지 간에 결국 사람은 죄를 짓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리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만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어렵게 행동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했던 겁니다. 이제 사람이 살아갈 때는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도 죽을 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인 겁니다. 그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님 말입니다. 그 회장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한 달 앞두고 인생의 근본 문제를 풀려고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게 바로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어떻게 죽음 문제가 풀 수 있는지, 그걸 가지고 아무리 연구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보면 사람들은 이 문제를 사람들의 지혜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철학도 발전시켜보고 인문과학도 발전시켜보고 아무리 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이 답을 말해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없다 그 말인 겁니다. 욥기 28장에 이런 말씀 나오죠. 은이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오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문제가 있으면은 답이 나오기 마련이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그 어디에도 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사람 사는 땅에서는 이 문제를 풀어줄 지혜가 없는 겁니다. 즉 사람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문제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그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답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답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답은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예수는 하나님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처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지혜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신앙생활해가는 삶의 지혜도 예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구원에 필요한 지혜와 신앙생활에 필요한 지혜가 모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열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일에 빠지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시고 가장 유익되고 가장 신령하고 기쁜 일에 행복한 일에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잠언 2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각종 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기어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셨다고 말했죠. 우리는 죄인으로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었죠. 우리는 죄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은 겁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겁니다. 우리 이제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의를 힘입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을 점점 더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성령의 힘을 공급해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점점 의로운 삶으로 점점 성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의 마음과 생활도 다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었다 그랬죠? 여기 보면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장 여기 끝절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셨죠. 우리는 원래 불결한 존재인 겁니다. 죄를 물마신같이 하는 가정과 부패한 존재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너무 불결한 거, 부정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겁니다.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지고 생활 가운데도 점점 거룩하게 되어가죠. 그래서 구원받고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성령의 공급을 받는 사람은 점점 구원받기 전에 삶과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방인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상하다고 비방하는 소리도 듣게 되는 겁니다. 점점 세상과 구별되고 이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과 성결한 삶도 모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속함이 되신 그리스도시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구약시대에 고엘, 구속자 제도가 있었죠. 이 고엘은 구속자를 말하는 건데 세 가지 의무가 있는 겁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대신 갚아준다는 말이고, 첫째는 자식의 대를 이어줘야 되고, 두 번째는 토지의 기업을 물러줘야 되고, 셋째는 원수를 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 읽어보게 되면 고엘 제도가 잘 나와 있잖아요. 보아스가 룻의 고엘 구속자가 되어줬죠. 그래서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줬고 토지의 기업을 되찾아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의 고엘 구속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구속해 주시고 우리 사랑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 주시고 우리의 원수인 마귀를 발로 밟아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몸의 구속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고, 또 우리가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고 구속이 된 것은 완전히 예수님 공로 때문에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 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오직 자랑할 분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